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국의 초대교회 그 시절에 활동했던 목사님 중에 최봉석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예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많이 아시죠? 이분은 예명처럼 권능이 충만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고 이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또 병든 자도 낫게 했습니다. 또 이분은 전도에 특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십수년간 이 만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70여 곳이 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전도를 하는데, 이분의 전도는 딱 두 문장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7, 80년대 많은 분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분의 것을 이렇게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후대 사람들도 이분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삼았고 회의를 느낀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무식하다는 겁니다. 좀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마치 억압하듯이 정죄하듯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언어가 삶으로, 말씀대로의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어른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요, 평양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분의 옛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근데 옛 친구들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온 게 아니고 술에 만취했어요. 아주 고주망태이가 돼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막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해방을 놓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졌어요. 한 친구가 이 최권능 목사님의 얼굴에 술을 부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모욕적인 거죠. 우리 드라마 봐도 최고의 모욕이 뭐예요? 앞에 있는 물 얼굴에 딱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맞은 거예요. 이 술을 친구가 뿌리고 나서 모든 친구들이 얼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최봉석, 인간 최봉석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한번 꽂히면 용서하지 않고 막 속된 말로 반 죽여버리는 그 성미를 가진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제 죽었다. 너 봉석이한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다 얼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봉석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이분이 씩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놀래갖고 야, 봉석아, 네 성격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얘들아, 최봉석은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사시는 분은 예수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리고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뒤에 신사 참배 때문에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요. 그 옥중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죠. 근데 1944년에 이분이 석방이 돼요. 몸이 병약해져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직후에 이분이 바로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에 관해서는 문제를 삼지만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그 현 시대 사람도 없었고 후대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신앙이 삶으로 이어진 삶을 온전히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능력 사역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다, 또 이적을 베풀고 아주 정말 희한찬란한 그런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끝 마무리가 안 좋아요. 끝에 가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영혼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런 마무리 인생을 맞이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져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둡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주초를 둬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내린 집은 강건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주초를 내린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내린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래 위에 주초를 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가 한 일을 뽐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았어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성령으로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큰 직분도 맡았어요.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권능도 있었어요. 성령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과정이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이 그의 행함이 안 된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삶이 안 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는 삶이 없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서신서를 쓸 때요, 초반에는 반드시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독교에 관한 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는 반드시 이 너희가 배웠으니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죠. 자,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요,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없는 곳에서는요,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향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새벽에 동틀 때까지, 햇빛이 확 비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햇빛이 비춰지면 내 위치가 파악이 돼요. 눈이 띄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식별됩니다. 아,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낭떠러지고 저기는 산이고 여기는 강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사망 권세자 앞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길이 되신 겁니다. 생명을 비춰주는 길이 되셔서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안에서 여러분 빛이 됐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끝낸 게 아니고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열매로 표현해요. 9절 보니까,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갈라디아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선. 그 양선과 이 착함의 헬라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린 보통 누구를 착하다고 그러죠? 좀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이고 자기 주장이 좀 약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고 온순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그 정도의 착함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착함의 모델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큰 손해 정도가 아니죠. 큰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유익보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악함도 나올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안 착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안 착하다 그런 단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착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반대예요. 내 유익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남이 어떤 공경을 당하든, 남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내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권모술수, 거짓, 말바꿈 이런 것으로 계속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빛의 자녀다운 빛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이 착함의 성품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길 예수를 제시한 거잖아요. 예수 믿어라 너희 산다. 근데 돌로 막 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이들을 저주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죽어가면서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를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이 있죠. 동인동신. 근데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이들을 죽여요. 아들 2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로서.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아들로 품어요. 여러분 내 유익보다 정말 안재선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빛의 열매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착함이에요. 착한 행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의롭죠.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나름의 옳음과 바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의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그 헬라어 어원을 보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쏴요. 근데 관역을 정조준하지 않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구나 정조준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딱 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궁에는요, 오조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점 관역에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오조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궁사가 와서 딱 활시를 당겨서 활을 쏩니다. 자기는 정조준했어요. 아주 잘한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쐈습니다. 근데 6점에 딱 꽂히는 거예요. 10점에 꽂혀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같이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코치가 봅니다. 이 코치는 망원경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의 궤적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코치가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다음에 활시를 당길 때는요, 자기 감과 자기 느낌을 의지해서 정조준하지 않습니다. 코치가 조언해준 그 말을 가지고 내 느낌과 감으로 이거 아닌데 싶어도 더 올려봐, 활시를 올려봐, 또는 내려봐, 또는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옮겨봐. 이 코치의 조언대로 활시를 당기고 딱 쏘면 10점에 맞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가 옳아 보여요. 바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으로 했지만, 내 나름대로 했지만 관역이 안 맞았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시선을 트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방향을 트니까 여러분 10점에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의로운 자죠. 니느웨, 하나님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철천지 원수들 다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의예요. 요나의 발음이고 요나의 옳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다 요나와 같이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요나의 의가 부딪힙니다. 요나가 자기 의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야 가라, 싫어요. 요나야 가라, 싫어요. 요나야 가라, 싫어요. 결국 니느웨로 안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요. 삼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요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가 옳고 바랐는데 이 옳고 바름이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요나의 시선과 생각과 방향이 말씀 앞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의를 고집합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폭풍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가 옳다, 바르다, 네가 생각한 그 의가 옳은 게 아니야. 그 죄야. 네가 정조준했지만 그건 죄야. 내가 일러주는 대로 살아봐. 기도할 때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뜻 앞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빛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동목이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생각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진실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고단수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됐어요. 하와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와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온 현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현상의 결과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돼. 실제로 내 주인이 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고단수의 거짓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어요. 그때부터요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뒤틀려져요. 이 뒤틀려진 것, 죄로 인한 결과물, 이 어떤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 마귀는 진리마냥 우리 가운데 계속 자극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죄일까요? 여러분, 식욕이 죄입니까? 식욕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식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식욕이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욕구가 욕망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는데 이 예배를 보고 예수를 믿고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아주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 됐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그 술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술 먹고 고주망태돼서 길거리에 똥 싸고 막 고성방가 막 하고 아주 사람이 내가 알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외국은요, 독일 같은 데는 특별히 여기는 물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석회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술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물 대용으로 음료 차원에서 술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성도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완전히 속된 말로 개망난이라고 그러죠. 개망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술을 금한 겁니다. 그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민족은 술과 친하면 안 되겠다. 아침에는 그리스도인데 밤에는 아주 마귀 자식 돼버리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래서 술을 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가 지나치면 욕망이 돼요. 욕망이 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욕이 죄입니까? 성욕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욕이 부부 사이에 결혼 제도 안에 있을 때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를 더욱더 친밀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욕망이 돼서 부부 사이 결혼 제도를 뛰쳐나가요. 이때 음란이 되고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지나쳐서 욕망이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권력욕이 있잖아요. 이거 죄일까요?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 여러분, 이 권력 욕구가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안에서의 권력 욕구를 발휘할 때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10장에 세상에서 처음 영웅 호걸이라 불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로소 제국을 만들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통합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무력을 써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나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권력욕이 지나치니까 이것이 욕망이 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와를 주십니다.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해요? 좀 이쁜 여자 좀 주시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로다. 얼마나 하와를 아낍니까? 동산을 거닐 때 항상 같이 다녀요. 서로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이 하는 말, 성경을 통해 보죠.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나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었네요. 하나님 책임이고 이 여자 책임이에요.
그때부터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거, 세상 탓하는 거, 나라 탓하는 거, 내 잘못 하나 없어, 다 주변을 탓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와서 뒤틀려진 세상에서 나타나는 성품인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 잡아 가두고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들은 율법을 해방하는 자다, 유대교를 회파하는 자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믿어 바울이 됐을 때 누굴 죽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가 범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뒤틀려지기 전에, 죄로 인하여 세상이 발음이 안 되네. 세상이 뒤틀려지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욕망이 다시 욕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마음이 없어져요. 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안 되니까 욕망을 쫓는 겁니다. 이런 욕망 저런 욕망을 계속 쫓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한 분을 만났거든요. 죄로 어그러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길을 얻었거든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가운데 아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가운데 노예였는데 예수 안에서 비로소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진실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흩뿌려놨던 제 결과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진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빛의 열매 3가지를 말해요. 처음에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자, 우리 10절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누구를 기뻐하셔요? 예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는 누구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은,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빛의 열매인데, 너희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착한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나에게 진실함이 있는가? 여러분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우리 12절을 먼저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 이 은밀히 행하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한 일이고 이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는 더 이 죄의 목록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15가지 죄를 말하면서 이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이 같은 어둠에 속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또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가 없는 자들, 빛을 만나지 못한 자들, 이들이 행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이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더 큰 의미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책임. 우리 13절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책임을 이들에게 보일 때 이들이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등 같은 거 책상 위에 밑에 두지 않죠. 천장에 달아둡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방에 들어올 때 스위치만 키면 그 천장에 달려있는 등대가, 그 등이 온 방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행위가 뭐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실, 빛된 열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빛의 열매를 세상 앞에 비출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요, 빛을 찾아 갈망합니다. 빛을 보고자 해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그리고 어떤 욕심에,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에,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세상 것에 계속 매몰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결국 빛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다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려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 찾아 떠나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른 것에 안착하고 돈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만족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한 행실, 빛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들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죄 가운데 뒤틀려진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준 하나님의 성품을 이들 가운데 비춰줄 때 여러분, 이들이 빛을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걸 가장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냥 말장난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영혼의 본향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예수 안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조그만 빛이라도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다른, 세상을 닮지 않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빛이구나, 이 사람들이 빛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진리시구나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다르죠. 죽은 자는 생명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최건능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1991년에 예수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구슬을 하고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예수천당 하니까 무당은 싫어하죠. 그래서 무당의 관심을 끌려고요, 이분이 제사상을 엎습니다. 이렇게 엎어버려요. 그 무당이 화가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은장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찔러요. 피가 나요. 피가 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 무당이 무서우니까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등치도 크신데 따라가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뒤돌아보니까 이따만한 사람이 피 흘리면서 쫓아오니까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빨리 쫓아가요. 이 무당이 도망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무당을 이 목사님이 안아버려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기자지만 여러분, 그 무당의 표정이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이건 세상의 가치관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해야 한 사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너무나 신선하고 신기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빛을 향해 오고 싶어 해요. 그러나 향방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빛인가? 이게 빛인가? 욕망도 찔러보고 우상도 찔러보고 별거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자, 빛이신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갈 때 이것이 참 빛이구나, 어둠 가운데 헤매던 자들이 드디어 향방을 잡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